1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잠시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도 시편 말씀입니다만은 시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꼭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노래다. 누군가의 노래고 누군가의 기도다. 이 생각을 갖고 시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지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 1절에도 아시나이다, 2절에도 아시오며 3절에도 아시오니, 여러분 같이 눈으로 보고 보이시지요? 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꼼꼼하게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사람을 대충 압니다. 전부 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모르는 게 영원히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을 모릅니다. 지나봐야 안다. 지나봐도 모릅니다. 물길이야 숨참고 밑에 내려가서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살펴보면 몇 날 며칠 그러고 나면 이 물길을 내가 알지만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고 2절에 어느 정도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압니다. 여러분, 앉고 일어섬이라는 말은 내 생활을 다 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앉아있는 삶,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여러분이 일어설 때, 심지어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면 얼굴만 봐도 대충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충 감 잡으시죠. 얼굴만 봐도 이놈이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뭔가 나 몰래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불안해서 저러는 건지 얼굴만 봐도 대충 알아버립니다. 대충 압니다. 근데 저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하시는, 내가 좋은 생각해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나쁜 생각해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내 생각마저도 기도로 받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마저도, 내 마음에 품는 것마저도 기도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힘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데요, 그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요, 내 모든 길,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길 여러분이 걷고 계시는 것 다 알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은 시간이시겠지만 저도 이 5월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인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이 밤에 잠 설치는 게 이제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잠이 잘 안 와서 너무 일찍 잤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잠이 잘 안 와서 12시에 깨가지고 3시에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야, 그렇게 이게 이제 제 몸에 배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일상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새벽기도 갔다 오고 이게 이렇게 가면 이게 말이 아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이고 주여, 이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알고 있다.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겠습니다만, 다음 주 수요일쯤에 보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요, 바다의 모래만큼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말이지요. 그래서 17절을 우리가 미리 좀 내다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엄청나게, 그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그 수를 다 헤아리려고 해도 수를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 그 수가 모래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내가 눕는 것, 3절에 보면 눕는 것까지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침상에 들 때, 그래, 너 수고 많았어. 그래, 너 오늘도 힘든 하루를 잘 견뎌냈어.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내 이름으로 산다고 너 고생 많았어. 우리 하나님이 다독거려 주시고 안아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4절에는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말을 분명하게 잘하는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하고 좋은 특징인 것 같아요. 말을 분명하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우리 대부분이요, 우리가 말이 좀 셉니다. 대부분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고 명확하게 잘 안 들립니다. 애기들이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건 옹알이이고, 그런데도 신기하고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마음의 격정이 일어날 때, 슬픔이 가득 찰 때 뱉어내어지는 그 말은 이게 말인지 고함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금요일 기도회 때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여러분께 먼저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잘 알고 있는 찬송이겠습니다만, 지난 월요일 어느 기독교 상담학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서울 도란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번도 이때까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강사고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한 찬양이 마음에 그렇게 와 닿더래요. 와 닿아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대뜸 올라가서 찬양 인도자에게 지금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불러봅시다 라고 했대요. 뭔지 궁금하시죠?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알려드립니다. 바꿔서 해보자고 했는데 그 집회가 어떤 집회냐면 사모님들을 다 모아놓고 한 집회였어요. 사모님들을 다 모아놓고 한 집회였는데, 이때까지 그 찬양은 마저 내가 이길 수 있어, 마저 내가 용기 낼 수 있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또다시 승리 자리에 나가야지, 이런 감정적인 언어, 이런 이 힘주는 언어, 화이팅! 이런 찬양 이미지인데, 가사를 바꿔서 그래, 힘들면 힘들어도 돼, 아프면 울어도 돼, 이런 느낌의 가사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 강사분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나도 모르게 평생에 딱 한 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대요. 딱 한 번 찬양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찬양 인도자에게 이거 가서 이렇게 바꾸자고 바꿔서 불렀는데 나타난 거기에 가득 온누리 교회, 두란노 온누리 교회에 가득 메웠던 사모님들의 그 찬양을 하면서 나타난 모습은 울음 바다였다고 하는데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건 그냥 울음이 아니라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그 말하는 기도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까요? 이런 것밖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걸 누가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가 안 되고 아니고 단어가 되지 않는 그 표현으로 내가 정말로 나도 못 알아들을 만한 그런 격정에 휩쓸린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면 저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의 울부짖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격정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 없다. 다 알겠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생각들, 격정들이 막 파도치고 휩쓸려 내가 흔들리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거기에 뿜어내는 말들, 언어가 되지 못하고 단어가 되지 못하는 그 말들마저도 하나님은 다 듣고 내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너가 외친 그 외마디 비명의 뜻을 모르는 것이 내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 나를 향하여 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앞뒤에 둘러싸시고 내게 뭐 하셨다? 안수하셨습니다. 안수라는 말이 제가 이거는 원어로 확인을 안 해보고 왔습니다만 안수라는 말이 손을 이렇게 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손을 이렇게 대고 축복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기도원 문화가 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문화면 좋은데 초창기에 기도원의 문화가 좀 이상했어요. 이상해서 막 방언도 해야 되고 뭐 이상한 기도원 문화였습니다. 기도원에 통용되던 말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칠 때 안수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 하나 더 있던데 손으로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안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찰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때리는 기도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실까? 오늘 최소한 오늘 5절에 여기에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게 우리 이 모양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의 앞뒤를 어떻게 하시고요? 둘러싸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축복한다. 외마디 비명밖에 지를 수 없는 너를 내가 축복해. 내가 너 위에 내가 잊지 않고 너를 알고 너를 위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너 아프면 아파도 돼.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내가 너를 축복해. 이게 내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려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지식, 어떤 지식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지식이 여러분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진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다른 사람은 너 같은 게, 그래 나 같은 게.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 다른 사람은 나를 향하여 너 같은 게 너 주제에, 그래 나 같은 게 내 주제에 하나님이 어찌 나를 아실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보게 될 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 흔들립니다. 표현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할까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 흔들립니다. 우리 흔들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지로 달려가려는 마음보다 그 사명지를 벗어나서 도망하려고 합니다. 7절에 이 시인도 그렇지요.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의 영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떠난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무소부재라고 말합니다. 무소, 안 계신 곳이, 부재, 없으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하나님의 소재가 없는 곳, 하나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무소부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힘겨움입니까? 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좀 잠시라도 숨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24시간 내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이건 무슨 감시 카메라 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를 쳐다보시는 게 우리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날 방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게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8절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지금 비행기 타고 올라갑니다만 옛날에 하늘에 어쩌고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새처럼 변해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이 하늘을 새처럼 올라가는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고대 사람들이 하늘이라 그러면 영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공간. 그 아주 깊은 깨달음 속에 나아가는 영적인 공간에 내가 다다른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간다고요? 8절에 스올. 스올은 구약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죽음이라는 곳입니다.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신약의 눈으로 보면 여긴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지옥이다 천국이다 이 개념이 분명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스올이라는 말, 계속 반복되는 스올이라는 말은 이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대부분 음부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음부라고 번역하니 이 뜻이 정확히 또 전달 안 돼서 아예 원어 그대로 번역 그냥 제시하자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바꿀 때 전부 다 그냥 스올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대로 스올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그것이 죽음, 가장 악한 곳, 될 대로 되뿌라. 이 더러운 인생, 살같이 없는 인생, 될 대로 돼버리라. 그렇게 하면서 자포자기와 다른 사람을 회방하는 자리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깨달음 속에 저 천상에 올라가는 듯한 그런 깨달음과 각성이 있는 그 순간에도 아니면 저 지옥에 다다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인간인으로서의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내가 내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9절의 표현이 재밌는데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내가 거주한다 해도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면 동틀 때잖아요. 우리가 동절기 때 새벽 기도에는 시간을 30분 늦췄지만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건데 하절기 새벽 기도회 때는 시간을 30분 당겼지만 분명히 경험되는 건 새벽 기도 시작할 때는 깜깜한데 새벽 기도 끝날 때는 환해요. 그 환함은 태양이 떠서 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녘이어서 환해지는데 이 새벽빛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침에 그 해가 뜨기 전에 이 불그스름한 빛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 새벽에 뭐 치며 날아가요? 날개치며. 이게 날개라는 말이 빨리 간다, 날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새벽 빛을 얘기합니다. 새벽의 빛이 동에서 뜨니까요. 동에서 비춰지니까 동에서 서로 쫙
그렇게 굉장히 빨리 저렇게 쫙 나가면서 바다 끝에 다다를지라도, 바다 끝은요, 빛은 밝음이지만 바다, 이 유대인들이 이때의 바다라는 개념은요, 죽음, 멸망, 그 바다 끝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수평선이 보이니까 수평선 넘으면 가면 안 된다고 배도 이 근해 안에만 운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무리 내가 초고속으로 슝 하고 달려가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거기서 뭐 하시는데요? 내가 하늘 끝, 땅 끝, 그리고 저기 바다 끝, 거기에 가도 여러분 눈으로 10절을 보십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여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여잡고 계세요. 이거 우리 믿는 거예요.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도 감당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11절에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나는 끝날 것이다. 나는 망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빛이 없다. 이렇게 내가 말하고 다닐지라도 12절에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천국에는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천국은 밝을까요? 캄캄할까요?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해보셔요. 조금 요 밖에만 나가보세요. 깜깜합니다. 다시 천국은 밝은 빛을 주는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천국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해가 없는데 왜 밝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광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밝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 망했다. 더 이상 햇빛 없다. 저 컴컴한 데서 평생 살다가 이제 끝나야 되는 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햇빛 되시고 불빛 되시고 광명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7절에서 12절까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니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끝났는가 보다,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살 가치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